방금 함께 읽으신 시편 79편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고난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배경 역사 그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이 도시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할 수 없도록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성벽을 돌무더기로 만들어서 더 이상 안전조차 보장받을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을 파괴함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더 이상 성전 중심의 신앙의 중심지로 기능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중 1절에 이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으로 인식되었을까요? 일찍이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한 곳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가운데 솔로몬 성전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더럽혀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참한 상황에 이르고 맙니다. 단순히 한 도시의 파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던 곳에 파괴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마치 땅에 떨어진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암울한 상황으로 계속 내몰리고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의 자제들마저도 바벨론 본국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또한 남은 사람들마저도 전쟁의 아픔과 그 폐해와 고난을 온몸으로 홀로 감내해야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중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고난 어느 정도일지 이 말씀의 표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짐작하기조차 어려워 보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또 주의 성도들이 이토록 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신을 매장할 사람이 없어서 피가 물처럼 땅에 흘러다닙니다. 그 시신이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되고 마는 고난의 연속들을 그들이 감내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죽음은 사람이 맞을 수 있는 최후 가운데 가장 참혹하고 불쌍한 일로 간주되고는 하였습니다. 보통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끔찍한 죽음으로 인식되고는 하였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이러한 참혹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또 그들이 참혹한 일을 통하여서 이웃 나라에 어떻게 비방거리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중 4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비방거리가 되고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비참한 말로를 겪은 유다는 이웃 나라였던 모압과 암몬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게 비방거리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단순한 가십거리로 전락한 상황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이름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도 마치 비방을 받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의 전쟁은 곧 신들의 대리전으로, 또한 전쟁이 이와 같다는 식으로 인식되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과 유대의 이 전쟁, 이 대결은 곧 바벨론의 우상이라 할 수 있는 마르둑과 유다의 하나님과의 대결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사람들에게 유다가 맞닥뜨리게 된 패배와 멸망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마르둑보다 떨어진 것처럼 보이기에 충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손이 마르둑보다 짧은 것처럼 유다가 패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상이 그 진리가 어디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우상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당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뜻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모든 일, 유다가 망해버리고 마는 일의 장본인이었던, 당사자였던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쉽사리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쉽사리 받아들이지도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까지 유다 백성들 대부분의 생각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 대부분은 예루살렘을 두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을 것임에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죄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성전을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곳을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신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점점 둔갑해 갑니다. 타락의 길을 그들이 걷기 시작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이 이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지켜주시기로 약속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안에 있다는 점만 곱씹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를 포함한 여러 선지자들이 멸망과 포로 됨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하는 그때에도 다른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의 바람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의 선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에 또한 더욱더 여겨지는 대로, 그들의 귀에 더욱 달콤하게 그들의 뜻의 바람대로 또한 거짓대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갑작스럽게 그들의 뜻의 바람과는 반대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해팔당할 당시에 그들의 심경은 과연 어떠하였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철석같이 기대고 있던 그들의 믿음이 와르르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 것을 두고 계속하여서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께 질문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예로 실제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겪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닥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신가? 라는 물음 앞에 많은 이들이 무신론자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그려보지 않았던 당혹스러운 고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현실을 앞에 두고
자신이 믿고 따랐던 신의 존재조차 쉽게 부정해 버리고는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멸망 그리고 바벨론에게 함락당하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시편 79편의 기자는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했던 그의 평소의 믿음마저 버리며 또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편 79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며 의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연명해 가면서도 고난의 한가운데를 걸으면서도 그는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의 눈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바벨론의 우상인 마르둑보다 못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모든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 5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5절 말씀에서 나타난 첫 단어와 동일하게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여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 유다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표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맨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 알려주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어려운 고난과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말미암아 부르짖어 나아가는 것, 이것은 곧 신실하신 하나님을 도움으로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곧 언약에 신실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도우심의 신실하심을 거두지 마시기를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미 또한 담겨 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대로 지난날 조상들이 지은 죄, 또 부르짖고 있는 시편 기자의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 합하여서 회개하오니 용서를 구하오니 받아 달라는 그의 간구의 부르짖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기댐을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 8절,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방금 함께 읽으신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받고 있는 그가, 고통받고 있는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라며 부르짖을 수 있는 근거로 무엇을 손꼽고 있습니까? 바로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도와주시기를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곧 자신의 백성들을 도와주심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이름을 강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라도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베푸실 분이심을 그가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79편의 시편 기자의 기도는 누구나 고난 앞에서 쉽게 터져 나올 수 있는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잡혀가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예레미야를 포함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외쳤던 상황입니다. 유다의 다수는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편 기자도 불평, 불만, 원만만 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반대로 나아가 불평 대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며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의 높이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그저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 정도로만, 방법 정도로만 하나님을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리하다면 우리의 이러한 믿음 또한 당시 유다의 안타까운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믿음을 잃지 않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굳건히 견지할 줄 아는 자세가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떠나려 하기보다는 또 오로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만을 의지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일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79편의 기자의 기도처럼 사실 유다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은 그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더하거나 뺄 필요 없이 온전히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온전히 높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들, 온 세계 열방들의 눈에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의 패배가 곧 하나님께 치욕스러운 것으로 바라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 곧 약속을 또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보는 데서 자기 영광을 회복시키려 유다를 회복시키는 일이 선결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에 또한 충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들의 구원을 함께 놓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자신이 당한 고난과 억울한 일에 대하여서 직접적인 대상을 향해 이를 갈며 복수를 꿈꾸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79편의 시편 기자를 비롯하여 이 시편을 함께 고백하였던 사람들은 불평 불만하지 않습니다. 이를 갈며 복수를 직접 감행할 상황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유다를 향한 언약의 신실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언약의 신실한 대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갚는 일조차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 11절, 12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이러한 태도와 자세야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목하며 가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려운 고난과 좌절을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며 또한 그분을 떠나버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던 그들의 바람이 산산조각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참상을 참혹하게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힘과 뜻만으로 해결해 보려고, 원수를 갚아 보려고도 발버둥 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의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 없기 때문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임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자신이 끌어안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소망하기까지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와 아울러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까지 강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의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 또한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겠습니까?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세를 가지시기 원합니다. 혼자서 불평불만을 터뜨리며 혼자 뜻대로 결정하고 움직이려 하기보다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기도자의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말씀의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찬양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녀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오늘 말씀 중 이 12절의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더 나아가 이 상황과 고난의 해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의 높으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을 위하여 힘껏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